한번 본문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짜 우리 공도한 전사님 한 5년 만에 지금 4년. 공도한 목사님 미안해요.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본 것 중엔 최고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 전부 젊은이들만 계신, 평균 연령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맞죠?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제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공도한 전사님 드럼이야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드러머였었죠. 근데 말씀도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거나 간간히 함께 기도하고 식사기도 때도 식사기도 하나를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게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작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이뤄가고 계시고 특별히 홍대 땅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홍대 땅에 정말 이 홍대가 엄청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홍대에 빛을 비추는, 홍대에서 부흥의 우물을 터뜨리는 그런 한국 샘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을 높이셔서 끄집어내셔서 귀족들과 앉히시고, 쉬운 말로 하면 농부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양똥이나 치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던 그 형제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 없어서 그 이새가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어디 있어 하니까 다윗은 보여주지조차 않았었던,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축에도 못 꼈었던,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라는 느낌을 받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역사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국기를 만들 정도로, 다윗 별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한테 지금 이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하나님한테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해 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세미나 있었던 자료인데요. 음악과 이 예배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순서가 있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음악, 피아노, 드럼, 기타, 목소리부터 많은 음악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알기 위해서 잠깐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눈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일반 음악과 종교 음악, 그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넘는 것도 있고 스킵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일반 음악 대 종교 음악.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일반 음악은 뭐죠? 그냥 일반 음악이고, 종교 음악은 종교 음악이에요. 여기에는 불교 음악도 들어가고 이슬람 음악도 들어가고 별의별 음악이 다 들어가는 게 종교 음악이에요. 조금 좁혀서 종교 음악과 기독교 음악. 차이가 뭐죠? 종교 음악은 불교, 이슬람 다 들어가지만 기독교 음악은 예수님 들어가고 성령님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기독교 음악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 음악과 교회 음악, 저 교회 음악을 예배 음악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 음악과 예배 음악, 교회 예배 음악,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 음악은 그 외 가끔 중에도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를 만들었어.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마귀가 노래 만들어 갖고 하면 우리가 막 그 교회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중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교회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음악과 기독교 음악의 차이인데요. 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그럼 반대로 가요를 여기서 부를 수 있을까요? 가요를 예배 때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없다. 뭐 당연히 그냥 부르면 안 되겠지. 그런데 가요에 있는 가사를 바꿔서 찬송가로 부르는 걸 그 전문 용어로 콘트라팍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데 찬송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요에다가 입혀서 예를 들면 아리랑 그거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던 거. 지금 부르는 찬송가들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거 보면 거기에 그런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에 가사 바꿔가지고 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헤비메탈인데,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어른들은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거룩한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럼 어디 있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숫자 들어가는 어떤 교회에서 드럼을 쳤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런 어디서 사탄 음악을 마귀 찬양하는 거 가지고 막 했냐고 그러면서 막 하고 제가 일렉기타 전공인데 일렉기타 짱 하는 거 이거 어디서 헤비메탈 그런 음악을 교회에서 거룩한 이렇게 해야 되냐. 반대로 그런 분들은 클래식만 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라단단단 클래식. 물론 저 클래식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 음악에 클래식한 음악이 배경음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클래식한 그 주제 음악을 듣고 자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 음악이 그 금지곡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다 아세요? 할렐루야. 이거 요즘 교회에서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왜 안 불러요? 이 교회도 나중에 성가대 생기면 부를지도 몰라요. 그죠? 교회 안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땐 교회에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만든 핸델이라는 이 분이 오페라를 하다가 오페라는 사람이 많이 들잖아요. 쫄딱 망한 거예요. 진짜 쫄딱.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사람 인원이 좀 적게 한 10명 정도만 있어도 되는 오라토리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핸델 메시아가 그때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부들이 너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너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했어? 너 핸델 메시아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 그랬었어요 예전엔. 근데 지금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역사를 지나고 문화를 지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음악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음악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어떻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들면 메스가 되고 강도가 칼을 들면 흉기가 되듯이 어떤 음악이든, 그러니까 뭐 피아노로만 해야 된다, 기타로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 마치 이제 막 클래식 음악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전에 여러분 성경 라틴어로만 읽었었던 거 아시죠?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화형당했어요. 화형.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성경 좀 같이 읽자고 그거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 갖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어떻게 돼요? 화형.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체가 묻혔는데 그 시체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화형시켜버리는 아주 이런 참 민망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와 음악에서, 음악은 당연히 교회를 서포트하는 일들, 예배에, 그러니까 음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이라면 뭐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와 음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오류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많은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음악 이 연주회장과 예배당, 어떤 이들은 이 예배 자체가 이거를 퍼포먼스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 우리 댓글에 보니까 와라비리 플레임 거기에 이제 한참 그 우리가 뭐 올려 공도한 전사님이 올리셨던 영상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그렇게 우리는 이거를 예배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댓글 막 하니까 공도한 전사님 공도한 목사님께서 저희는 그렇게 보셨나요? 저희는 이걸 예배로 드렸는데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행위와 근데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기서의 인기와 여기에 어떤 여기서 해서의 뭐 유튜브 뭐 음악해서 올리면 뭐 이거에 대한 조회수와 이런 거에 속게 만드는 게 그 전략이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조회수를 높이도록, 세상에서 뭔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악과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건반에 잠깐만 좀 서주세요. 도미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리가 아로 해서 편하신 대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치시는 건데 이제 건반 안 치셔도 돼요. 한 번만 딱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지금 너무 솔만 있는데 도와 미도 누가 해주세요? 남자들은 솔 좋아해요. 솔 좋고 시작. 잠깐만요. 예전에 교회에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 단음으로만 찬양을 했던 거 아세요? 화음으로 하면 안 됐어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화음으로 하다가 헷갈리니까 단음으로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화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부르자고 했는데 누군가가 도레미파솔 안 하고 약간 이상한 그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화음이 발생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방금 우리가 도미솔을 할 때 그런 약간 기분을 느꼈었어요. 자 도미솔 자 도미솔 자 시작. 이번엔 좀 괜찮았죠.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 음악과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을 때 음악에는 어울림 음정과 다시 한번 가주시겠어요? 음악에는 어울림 음정과 안 어울림 음정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우리가 들으셨던 거는 어울림 음정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10년 정도 대학 강단에서 10년 정도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어울림 음정은 방금처럼 3도, 5도, 8도, 완전 5도, 완전 8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어울림 화음이 나올 때 이걸 어울림 음정이라고 그러고 안 어울림 음정은 미파 한번 쳐보세요. 시도. 이거는 뭐냐면 드라마에서 그 바람 피는 장면 목격했을 때 짠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저놈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딱 이 그럴 때 이게 기분이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울림 음정을 듣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킬러 세포가 나와요. 킬러 세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암 안 걸리고 있는 이유가 킬러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암 세포들이 항상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암 세포를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킬러 세포가 어울림 음정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 몇 배가 더 나오는지 아세요? 10배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이 워십 가운데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몇 배의 킬러 세포가 나올까요? 1000배. 누가 1000배라고 그랬어? 와 진짜 한 번에 맞히시네요. 역시 성령 충만한 분 다 다르시면 박수. 네. 예,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 CD를 갖고 왔으면 CD 선물로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음악이 있잖아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음악이 예배가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나 어떤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왜냐하면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You are holy, You are holy 하면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상의 예배자들이, 천상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저곳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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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찬양과 천상의 찬양이 만날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음악을 넘어서서, 이건 우리가 You are holy, You are holy를 넘어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이제 저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고 갔었어요. 치유에 대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유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정말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엄청난 치유의 놀라운, 가면서 광고를 모든 아픈 분들 다 나오십시오 했는데, 정말 거기서 예배 굉장히 길게 했어요. 막 그 할렐루야 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찬양을 엄청 오래 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막 이렇게 깊은 찬양을 드렸었는데, 정말 찬양을 1시간도 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아팠던 모든 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이 일이 쉽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경배가 올라갈 때 이곳에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를 드렸는데, 이런 예배죠. 늘 공도한 목사님이랑, 그땐 전사님이었으니까 그때도 같이 예배했었죠. 우리가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누구도 손대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15년 전에 잠수부였는데 내가 고막을 다쳤는데 내가 이렇게 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아무도 손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예배가 사역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면 음악가인가 사역자는, 우리는 뮤지션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일들을 이 공간 가운데 풀어내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사역자인가 성도인가, 내가 목사인가 예배자인가. 오늘도 오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찬양은 인도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는데, 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막 하는데, 이것이 교훈 주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막 여기 앉아갖고 오늘 왜 음향이 왜 이렇게 크고, 뭐가 이렇게 하고 하지, 예배를 평가하는,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을 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자는 어떤 분이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해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패서 죽이고 그랬더니, 혈기 왕성해 뭐 한 대를 쳤는데 잘못 죽었는지 넘어져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어쨌든 저쨌든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막 그 10가지 재앙 전에 먼저 모세의 재앙이 뭐 거기 먼저 나왔을 거예요. 막 다 나와 해서 막 지팡이 막 두드려 패고. 그게 아니라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 가장 겸손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자인 것입니다.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기 지금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자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리의 예배와 율법학자들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율법학자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봤어요. 자, 하나님 이제 자 하면서 이런 태도와, 세리는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유 내가 막 음란한 생각하고, 아유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욕심이 많고, 울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셨을까요? 세리였을까요? 율법학자였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의 산 증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제사를 멸시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음악가인가 예배자인가, 우리가 음악가로 설 때가 많은데, 요거를 예배할 때 보는 예배와 하는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나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어른들 표현 중에 예배 보러 가고, 틀린 표현은 아죠. 예배 보러 간다. 근데 남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다가 보니까 빤스가 내려간 거예요. 그때 빤스는 이게 지금 같은 허리띠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렇게 묶는 모였었나 봐요. 근데 막 뛰다 보니까 미친 듯이 막 너무 좋아. 우와! 우리 한번 이따가 셀러브레이션으로 좀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 싶어요. 아까 예수는 리조이스 하는데 다들 막 그냥 죄송한 마음에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에이멘. 근데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막 리조이스 오 하는데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미갈이, 왕이 채통없게, 목사가 아니 저 나이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미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홍대 한국 샘물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리는 예배인데,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가 또 있어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도 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영적인 예배니라 하고 나오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도 좋아요. 근데 흩어져서 드리면 날마다 그냥, 여기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막 나가면 전도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면 막 그냥 말씀이 나오고, 뚝 찔르면 막 말씀이 나오고. 저희 아버지가 그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막. 그래 아버지가 그 유언을 못 하셨어요.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로. 그냥 웃다가 뭐 하는데 웃는 소리가 이렇게 핸드폰 넘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아버지 걱정도 안 하고 좋아지실 거예요 하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입술 되고, 우리 아버지가 색스폰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 악기로 전도하는 그런 아버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버지가 막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다 제 얘기 끝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면 추수감사절, 다음 절이 추수감사절인데 막 우시면서 내가 그 남전도의 회원들이랑 특송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연장시켜 주시면 더 전도하고 그럴 텐데. 그날도 여자 간호원 2명한테 막 교회 다니냐고 그러고 막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날 이제 아침에도 그 중환자실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이제 아침에, 그러면서 계속 누워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신 걸로 막 외우다가, 어머니가 이제 까먹으시면 어머니가 이어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또 이제 이어서 계속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제가 이 전도랑
이 특송하고 이러는 걸 이제는 빼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특송 특히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특송인데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호흡 다하도록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제 특송 어디서 부탁하거나 그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누군가는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특권이 정말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입을 열면 있고 입을 닫으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입을 열면 영혼 추수가 되고 나가서 입을 열지 않으면 영혼 추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주인가 찬양인가 이거는 뭐 우리 이 샘물교회는 충분히 다 당연히 찬양 예배인가 쇼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거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귀인가 영혼인가 이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인가 영혼에 귀를 즐겁게 막 짠짜짠짠짠짠 딱 잘 맞았어도 그 영혼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울림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중요한 건데요. 선수인가 간주인가 다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보세요. 여기 이거와 이거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알죠? 짝짝짝 해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자 선수 오른쪽에 보면 누구겠어요? 한번 30초 시간 드릴게요. 관중 누구겠습니까? 코치 누구겠어요? 짜잔짠짠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예배 인도자는? 성도는? 아니요, 뭐 이렇게 교육이 잘 된 거예요 여기. 아,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의 문제점 한국교회와 외국교회 여러 곳에 이 관중이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선수들이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고 코치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게 해석하기 따라 다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예배에 포커스했을 때 봤을 때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잘 아시네, 그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사역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예배 사역적으로 오늘 뭐 사운드가 뭐 음향이 뭐 기타 뭐 줄이 뭐 안 맞고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예배 사역적인 부분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지만 예배의 본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요거는 패스. 그래서 패스 안 한다면 잠깐만요. 선수는 누구죠? 성도.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여기서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코치가 돼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는 이 오중직임이라는 것 가운데 교회는 봉사,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성도가 봉사를 안 할 때 우리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피가 막혀가지고 무슨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들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은 남으니까 여기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목사님 공도한 목사님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얘가 이런 전도를 안 하게 될 때 전도하자. 할렐루야. 다 전도하실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광야인가 무대인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원띵하는 예배자들, 오늘 찬양 중에 주의 전에 하루가 내게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도 내가 이곳에서 진짜 저는 막 여기 한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전 똑같이 예배해요. 제가 우리 공도한 목사님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예배할 때나 우리 옛날에 저기 과천에 있던 조그만 교회 원띵할 때 아무도 없어. 한 명이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는데도 거기서 막 제 노래 중에 어웨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가면서 막 헤비 메탈 노래예요. 막 그걸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거기 있던 담임 목사님이 아니 위에 무슨 일 난 줄 알았대요. 막 위에 아무도 없는데 막 드럼 쿵짝쿵짝 하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 신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대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막 거기서는 예배 막 그렇게 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예배, 그게 아니죠. 골방의 예배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삶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직업과 소명,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말 중에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자, 먹고 죽자,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살자고도 하는 일이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교회 음악 저기 그 예배 그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 가운데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좀 교훈이 있어서 나눠드린다면, 목사들은 사례비, 목사들은 월급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목사들은 월급과 사례비의 개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례비는, 월급은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9시부터 5시까지 내가 8시간씩 5일 일했으니까 5, 8에 40시간 근무 곱하기 몇 해서 따당땅땅땅, 요번에 야근했으니까 야근 수당해서 따랑땅땅땅 땅 얼마, 요걸 월급이라고 그래요. 사례비는 이것이 내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신 가운데 돈을 주던 안 주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제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해서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걸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비라고 그래요. 우리 공도한 목사님과 제가 예전에 그 원띵의 가치를 사서 어느 교회에서 나올 때 그 목회자분께서 너네들 돈을 못 줄 수도 있어, 그래도 이 길 갈 수 있겠냐 그러신 거예요. 사례비를 안정적으로 잘 받고 있다가 돈을 월급이 아니지 사례비를 못 줄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런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예배자들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갈 뿐만이 아니라 처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서 집을 릴레이를 하면 전 그게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뭔지를 아실는가 모르겠네. 24시간 기도의 집을 했었는데 그때 터치를 해가면서 7시에서 9시는 뭐 김말동, 9시에서 11시는 김복동, 그러면 서로 터치를 하면서 7시에서 9시 하면은 자 이제 거기서 그럼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막 자취하니까 거기 가서 모이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뭐 하고 교제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게 한국 기도의 집이고 또 K압 평창에 엄청난 몇 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 기름 부으셨는데, 홍대 샘물 교회에도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혼을 책임지시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혼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한테는 그 일이 쉬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까요? 안 더하실까요? 에이멘, 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과 비전은 다르죠. 비전은 막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당장 핸드폰 비 내야 돼.
근데 분비 내야 되고 막 뭐 타협을 해야 돼. 아유 저기 남들이 세금 안 내면 나도 이렇게 어떻게 갖고 세금 안 내야 되고 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과 이 겉모술 뭐 세상에서 사실 여기도 오다 보니까 아유 좌회전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진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른쪽에 가는 차들이 쫙 앞에 가갖고 새치기. 그래갖고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도저히 안 돼갖고 내 기사님한테 우리 피턴 합시다. 그래서 그냥 직진을 쫙 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서 새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조금만 새치기 하면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우리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현실과 비전에서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때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마시고 비전을 잃지 않는 우리 샘물교회 한국 샘물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장 여기서 막 예배하고 그러면 무슨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막 처음에 초창기 때 막 예배하고 그럴 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예배해요. 어디 수련회 막 가고 그러면 무슨 돈을 주거나 월급을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은총과 복을 얘기하자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명동에서 막 저기 세션하다가 금요철야가 된 거야. 저는 그때 저기 무슨 금요철야 돈 받고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생. 저의 호칭은 이창호 선생. 굉장히 오래전 김포에 교회에 있을 때 저 명동에서 거기까지 택시비로 그 당시 때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나 그냥 녹음하다 말고 거기까지 딱 놓고 바로 총알 택시로 달렸어요. 내가 그렇게 누가 거기 가면 뭐 월급이 나오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야. 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막 의인이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나 같은 나는 그때 정말 이 늪에 빠져있던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찬양인도 하고 담배 피면서 할렐루야 할 때였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하고 저 화장실 가갖고 담배 피고. 왜 그러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식구땅이라는 게 있어요. 딱 식구땅 뭔지 알란가 모르겠네. 밥 먹으면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온몸에 담배 냄새 쫙 퍼져 있는데 오후 예배 찬양인도니까 내가 딱 할렐루야 하면은 담배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만이겠어요? 담배만이겠어요? 얼마나 방탕하게 술과 막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거. 술 먹고도 내가 교회를 간 거야. 늦게까지 새벽 이렇게 밤새 갖고 녹음을 한 다음에 소주 한 잔에 죄송합니다. 옛날 일이에요. 갈비 먹고 그랬는데 알딸딸한데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토요일 밤이었는데 토요일 새벽에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날 어떻게 해주시냐면 잘 왔다고. 아이고 뭐 이렇게 술 냄새가 나? 뭐야 이거 교회 술 먹고 오면 돼? 이러지 않으셨어. 아이고 이창호 선생, 아이고 잘 왔다고, 아이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안방을 내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안방을 내주시고 푹 자라고. 그냥 문 잠그고 옷 다 벗고 자도 된다고 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씻고 나와서 예배 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과 비전 가운데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여기서 딩가딩가 도레미파 솔만 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지셨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에이멘. 에이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부한 자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거름더미 위에 있던 사람들을 막 탁 데리고 와서 탁탁탁 씻어가지고 높은 사람들과 앉히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공도한 전사님 누구십니까? 에이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거룩한 의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인된 이창호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가 거룩게 되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좀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피아노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적은 믿음을 주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거룩게 하시사,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삶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